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갖는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우리가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음 주에 또 해야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되는 가치는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비워내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돌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바로 소금과 빛 두 가지예요. 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또는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난 오늘 소금처럼 살았나? 난 오늘 빛처럼 살았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소금처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빛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즉 소금과 빛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뿌리가 잘 내려있는 오렌지 나무는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잘 뿌리 내려 있으면 오렌지를 자연스럽게 생산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금은 예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소금. 여러분 소금 언제 쓰세요? 쿠킹할 때. 그쵸, 쿠킹할 때 쓰고. 옛날에는 이제 뭐 이제 이불에다가 쉬 싸는 이제 소금은 옛날부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그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했죠. 그리고 부패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장을 해서 그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소금의 그런 가장 큰 특징은 짠맛이기도 하지만 소금을 사용할 때 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을 할 때 재료 속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되죠. 재료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만약 소금이 나는 내 모습을 유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그 음식의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소금은 자기 몸을 녹아내리면서 그 맛을 내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소금인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알아, 이게 옳아 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한 줌의 따스한 말과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면 나를
녹임으로써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있는 곳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소금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지 못했을 때를 경고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원하고 경쟁에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기기를 소망하고 있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녹아내리지 않는 소금이에요. 소용이 없는 소금이에요. 모양만 소금일 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박해받는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시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바닥에 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야 소금이네 하면서 더 막 이렇게 밟지 않아요. 소금이 있던 없던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바닥에 뿌려지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최근 제가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내에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기독교계의 큰 어른,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어떤 은퇴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은퇴한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다가 최근에 아들과 함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니 교회에 40억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셨대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40억이라는 돈은 저는 가늠도 안 가는 돈인데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사실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계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계속 영향력을 끼치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들과 나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겠으니 교회에 40억 정도를 달라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교계에서는 좀 큰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저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가 8년간 내가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그 은퇴한 목사님의 책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필립 얀시의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컨퍼런스를 하면은 한국의 그 컨퍼런스에 찾아가서 컨퍼런스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이 8년간 부적절한 이성과의 불륜 관계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로서의 일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죠. 교계의 큰 어른 그리고 기독교의 저명한 작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스캔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너 기독교인이야? 일로 와봐 한 대 맞자 이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기독교인이 너희와 우리가 다를 게 뭔데 내가 왜 너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 너희도 우리처럼 돈을 밝히고 있고 너희도 우리처럼 불륜도 하고 나쁜 짓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 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죠. 소금은 어떤 통 안에 들어가도 소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야 나 김치로는 안 들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야 나 스테이크 위에만 뿌려질 거야. 아니 나는 스테이크에는 안 뿌려져. 김치 속에만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소금은 어느 곳에 들어가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점점 무시하는 추세가 짙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메시지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가서 변화시키는 힘이라면
빛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힘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2021년도에 처음 와서 여름에 이제 한번 산책을 가족들과 나간 적이 있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어두컴컴한 숲에 초록색깔 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도깨비 불인가?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딧불이었어요. 반딧불. 저는 반딧불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선 반딧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보거나 영화에서 보거나 TV에서만 봤어요. 이처럼 어둠 속에서 저렇게 조그마한 벌레가 만들어내는 빛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하나가 주변을 이렇게 밝게 해줘요. 그래서 그 반딧불이 앉아있는 곳에는 이파리가 살짝 보여요. 이처럼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생각해보세요. 한번 캄캄한 창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고에 들어갔는데 빛이 없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위치를 딸깍 켜는 순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파악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야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빛을 이야기하실 때에 등불은 이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밝게 빛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환원을 해보면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의 불빛을 교회 안에 두고 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말씀 들으면서 결심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축도가 끝나고 신교가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말씀을 다 까먹고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은 교회 안에다가 탁 두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운 곳에서 가장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빛이 필요한 어둠은 무엇일까? 어둠은요, 비난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거짓말로 드러나고요,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절망과 공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막 비난을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난에 동참하면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격려하면서 그 비난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직이라는 빛을 내야 되고, 자랑과 교만 속에서 자족이라는 빛을 내야 해요. 폭력 속에서는 화해와 사랑의 빛을 내야 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빛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어둠을 그냥 물러나게 할 뿐이에요. 즉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게 내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빛이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빛은 거기에 있기만 하면 어둠은 몰아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어떤 선한 행위, 어떤 도덕적 어떤 선행, 어떤 나이스한 사람을 되는 것을 넘어서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너는 정말 착하게 산다, 야 너는 정말 진실되게 살아간다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착한 행실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선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언행에 감동하지 않아요. 고요하지만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내려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살맛나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빛처럼 어둠 속에서 주변을 밝게 해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살맛나는 위로가 되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는 과연 빛이 바라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살맛나고 더 재밌고 즐거운 모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갔더니 갑자기 막 웃다가도 조용해지고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쉬쉬 하면서 피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만 치워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요란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간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